자, 경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선생님 많이 본 사람 있죠? 네, 오늘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아왔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 겨울에는 선생님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쵸? 선생님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요? 별로 기억 안 나는 것 같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이번에 주제가 뭐죠? 뭐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써 있어요. 눈치가 빠르구나. 그쵸? 그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좋아야 돼요. 맞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3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일 동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선생님이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일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약속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손 들어보자. 우리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친구들. 예, 그래요.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복음 말씀 드렸죠? 예, 복음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모두가 누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그 중에 오늘 첫 시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 처음 했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이 코앞까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코앞까지 온 그 천국, 여러분들도 그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빼고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미국. 자, 미국 왜 가보고 싶어요? 캐나다. 또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보고 싶은 나라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도와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돈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에 꼭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딜까? 자, 천국 빼고. 예. 천국 빼라니까 하나님 나라래요. 자, 어디가 가장 좋은 나라일까? 선생님 이거 맞히는 친구한테 스티커 2장 줄게요. 우리 저기 파란색 옷. 대한민국 47위예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뭘까? 예, 우리 친구. 손 높이 들은 두 번째 친구. 어딜까? 뉴질랜드. 예.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경제, 문화 해서 쫙 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냈어. 그 중에 첫 번째 된 나라가 있어. 아마 여러분들 맞히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디냐면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가 어딘지 알아요? 자, 한번 찾아보자. 아일랜드가 어딘가. 어디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가 아일랜드예요. 맨 끝에 있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있을까?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여기 있죠.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고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세상에서 살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이번에 어떤 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곳이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번 가보고 싶죠? 네, 선생님 이거 보는데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한테 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보통 4장밖에 안 보여주는데 이번에 12장 찍어왔어요. 아, 찍어온 게 아니라 갖고 왔어요. 선생님들 이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은 몇이라고요? 한국이 47이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1위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좋은 그곳이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조금 좋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늘? 하늘 위에. 또 어떤 친구는 내 마음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 복음 말씀은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주제 말씀은 좀 짧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주면.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나? 이럴 때는 있잖아. 손을 딱 뜨는 거예요. 그래야 파란색, 초록색, 우리 친구. 야, 눈치 진짜 빨라요. 벌써 캠프북 펴가지고 거기 적혀있는 거 보고 읽었어요. 우리 친구한테 스티커 2장 주세요. 어디라고요? 첫 번째 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구성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빛의 3요소가 뭔지 알아요? 빛이 3가지가 딱 모이면 하얀색으로 딱 돼요. 3가지 색. 뭐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3가지 색이 딱 모이면 원래 진한 색이었는데 3개가 딱 모이면 무슨 색이 돼요? 하얀색이 돼요. 이 3가지가 모이면 갑자기 뭔가 변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3가지 요소가 맞아져야 돼요. 하나는 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뭐예요? 네, 좀 이따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3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맞아야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나라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선생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아까 율동하는 모습 선생님 찍었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선생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보셔요. 얼마나 아이들을 통치를 하셨길래 하루 만에 선생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통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법에 따라서 생활해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활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법에 따라서 생활할까?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생활할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갖다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국민이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딜까? 어디? 인도? 미국?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있는 나라예요. 몇 명이냐면 2014년 4월 기준으로 45명이에요. 나라 이름이 피켓언이라는 나라인데 사실은 정확한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그게 나라가 아닌지는 선생님 말씀을 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여기에는 인구가 48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게 남태평양 밑에 있는 섬인데 한번 가보셔요. 여기도 너무 아름다워요. 자, 두 번째, 처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어느 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법, 헌법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영창은 군에서 가는 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살인하면 왜 감옥에 가요? 우리나라 법에 여러분들 살인을 하면 몇 년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옥을 가야 되는 거야. 법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뭐의 중심적인 것에 따른 그 법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권력 안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왕이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누구의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하면 그게 곧 뭐가 되냐면 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러나요? 대통령이 한번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움직이나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에 따라서 생활하냐면 헌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일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을 같이 준비하고 그 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그 주권 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가 이만해요. 일본은 얼마네요? 이만하죠? 그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얼마큼 차이 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건데 우리나라를 좀 크게 그렸어요. 원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크지 않아요. 훨씬 작아요. 한 요만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크게 그렸어요, 지금.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주권이라고 얘기했죠. 헌법. 그 주권이 미치는 지역, 거기를 갖다가 영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지금 어디냐면 요만큼이 아니죠. 잘려졌죠, 또. 여기서 요만큼이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딜까? 아까는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를 얘기했죠.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는 약 44km 정도 돼요. 아까 인구가 적은 나라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0.44km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가 어느 나라일까? 누구예요? 까만 옷. 오, 예. 아니, 선생님은 사실 인터넷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 친구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어디라고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이 가장 적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경복궁 가봤어요? 서울에 사신 친구. 경복궁 가봤어요? 경복궁에서 조금 더 큰 게 이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440m밖에 되지 않아, 나라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1시간이면 나라를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곳도 나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인구는 몇 명이냐면 여기가 1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바티칸이라는 나라는 작아도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천주교의 교황이 계시는 곳이에요, 바티칸.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3가지?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아니면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 나중에 올라가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찾아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같다. 누구예요? 다르다고 치고.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는 거,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갖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전에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사전에 보면요, 천국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천? 하늘천, 나라고. 우리 친구도 아주 그냥 한자 배워요, 요즘 학교에서? 한자도 너무 잘 알아요. 하늘천, 나라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할 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에 있나? 여러분들 천국 봤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성경에 보면 반은 뭐죠? 성경은 2개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옛날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천국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나라, 국토, 주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살았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었을 땐 자기네 나라가 없었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었었죠. 우리나라 일본에 의해서 몇 년 정도 일제 강점기를 거쳤죠. 네, 약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잡혀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나라로서 인정이 됐었을까, 안 됐을까?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나라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일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인정이 되질 않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살았었어요. 한 나라에서 400년을 산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영토도 없었어.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들은 주권도 없었어요.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살았냐면 이집트 왕, 바로라고 얘기하는 이집트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나가서 벽돌을 굽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고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노력하는데 그들의 삶을 400년을 살았었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들 홍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광야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들이 40년의 생활을 이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셨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시작. 다 읽은 거예요? 중간에 끊기지 않았나요? 우리 조금 이따 읽을 때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었어요.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지구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예요? 이 세계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왕이 주권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주권에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주권에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너희가 생활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국민은 누구라고요?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토는 어디라고요? 모든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가게 될 그곳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봤었을 때 이곳에는 절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질 않아요. 동일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영토는 어디냐면 모든 세상이니까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봤죠. 이번 우리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인데 자, 한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오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눈에 보여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눈에 보여요. 아까 봤던 바티칸도 눈에 보이고 모든 나라가 다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귀신 믿어요? 천사 믿어요? 선생님 귀신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선생님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어요?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 천국을 믿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생님 믿어요. 천국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 아까 읽어보려다 말았던 것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천국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처라는 거는 나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다른 백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누구든지 천국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 가까이 와 있는 천국 속에 여러분들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일 수도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요? 여러분들 혹시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고민해야 돼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권은요.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누구의 얘기를 따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영토는 어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인데 모든 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곳에도 천국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천국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천국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여러분들 찬양에 그런 찬양 알아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선생님 6살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선생님 그때 찬양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뽑혀서 찬양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해요. 시키지 마시고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땐 미래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가령 여러분들 집에 통장이 있어요? 적금 통장? 네. 적금 통장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근데 그 적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돈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야지 쓸 수 있어요? 은행에 가야 쓸 수 있는 거죠. 천국도 동일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언제 가서, 여러분 눈을 갖고선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미래에 가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천국이 지금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선생님 마지막 말만 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해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나라예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해요. 또 하나의 나라는 어느 나라?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 되시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친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친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나라 속에 살고 있냐면 어느 나라요?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큰 걸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 있는 곳이고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어떨 것일까? 사단의 나라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살고 싶어요? 고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아, 나는 고통이 너무 좋아. 뭐 그럼 고통에서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화,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내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 그랬죠? 예, 우리 어느 친구예요? 우리 스티커 2장 주세요. 선생님 진짜 소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 것, 천국의 어린이가 되는 것. 선생님 진정한 소망이에요. 모두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보자.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저녁에 복음 말씀이 있고 내일 오전 오후, 모레 오전 오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아니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이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어린이들을 모두 다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그러는 그런 계략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귀한 어린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천국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그곳의 고통이 아니라 죄가 없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어린이들 모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아뢰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